새로운 영화나 드라마 또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나서 방영하기 전에 보통 이제 예고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모아서 편집해서 예고편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예고편의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스토리가 없으면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그건 아마 망할 겁니다. 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는 스토리가 있고 우린 또한 그것을 보면서 그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둘만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각각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구원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인생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없는 그런 잠잠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아마 돌아보시면 많은 우여곡절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스토리는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좋은 어떤 그런 추억도 있지만은 또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시아의 최고 부자가 인도에 있습니다. 암바니라는 사람인데 인도의 통신회사를 갖고 있기도 하고 많은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많은 돈을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죠.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갑부이고 세계에서는 12위인가 그렇죠. 이번에 셋째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엄청 초호화적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에만 쓰는 돈이 4,500억 한국 돈으로 손님들을 이렇게 데려오게 해서 전 세계만 지금 한 100대 정도를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뭐 첫째 딸, 둘째 아들 결혼식 때도 그만큼 썼고 이거는 결혼식에만 들어가는 거고 작년 3월에 그 양가 부모가 이태리인가 어디 가서 유럽 여행 며칠 하는데 돈을 한 1조를 썼더라던가. 뭐 그 결혼식 들어가는 비용만 4,500이고 그 1년 전부터 파티라는 그 돈까지 합하면 엄청난 돈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정말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돈이 많을까. 저스틴 비버가 가수가 유명하다고 하면서요. 근데 그 친구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노래를 잘 안 부른다고 하는데 인도 갑부가 불렀습니다. 138억을 주고 노래 한번 부르는데 당연히 와서 노래를 불렀죠.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비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영화에서 예고편을 보았던 것처럼 또한 그 후에 스토리를 보고 나면
영화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셔서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도들도 있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한 정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증인들과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만들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들을 증인으로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샘플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욥도 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걸 겁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탄이 무슨 일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합니다. 재산과 또한 자녀와 그의 몸이 병들게 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셨을 때 욥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가 병들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6기 3장 1절에서 그가 어떻게 하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해서 무엇이 일어나죠? 친구들과 어떤 그 변론이 일어나죠. 친구들은 와서 계속해서 욥을 책망합니다.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 믿음 생활하지 못해서 그렇다. 욥은 아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왜 고난을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욥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인생의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증인들이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이 터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한테 왜 이런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화를 찍을 때 우리가 보는 영화의 순서대로 찍지 않습니다. 어떤 그 씬에 따라서 후반부의 영화의 씬을 먼저 찍을 수도 있고 전반부의 씬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조차도 그 영화가 다 만들어져서 보기까지 그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의 어떤 그 영화의 전체 그 내용을 배우들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감독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씬을 찍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씬이 영화에서 어떻게 그 내 스토리가 전개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고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형들이 좀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자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그가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형들에 의해서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땠죠? 채색 옷을 입은 왕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정말 집에서 왕자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그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기록의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면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스토리를 우리 안에서 써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의 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증인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동행하며 엄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인내하며 걸어갔을 때 지금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였죠. 복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어땠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선배들의 그 살아간 날수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 130년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말이 맞죠. 형 대신 축복을 받고 도망다니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증거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그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시편 105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야곱의 자손들아,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그 증인들이 살았던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련과 아픔과 즐거움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그 영생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소금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고난과 힘듦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고, 오늘도 내 인생을 감독하시는, 아름답게 찍어가시는, 그 스토리를 영화로 아름답게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고편을 보고 영화를 볼 때 분명히 다르죠. 예고편을 볼 때는 그 스토리의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함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영화로운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리의 영화는 내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내가 알기에 오늘 내가 이 스토리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지 않는 그 장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나의 마지막 그 해피엔딩을 아름답게 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나의 스토리에 감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영화를 찍을 때 배우가 감독을 믿지 않으면 그 영화를 찍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이미 다 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그 엔딩, 그 해피엔딩을 찍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찍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이 구름같이 살아간 많은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이고 섭리인 것을 믿기에 좌절하고 시작할 때, 낙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의 제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 그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생각할 수 못한 괴롭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스토리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하신 어떤 그 이야기라면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 마지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죠?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아름다운 그 마지막 때를 장식하기 위해서 오늘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시간은 금방 갑니다. 이러지 요즘 애들 이렇게 보면 뭐 예은이나 태민이나 정말 이 꼬마 애들 유치원 다니던 애들이 지금 커가지고 대학생, 예람이랑 태영이는 이미 군대 가서 다니고 있고 이런 꼬맹이 같은 애들이 벌써 커가지고 그렇게 컸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이 좀만 지나면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우리 뭐 다른 집사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막 그렇게 돼 있겠죠. 금방이죠. 세상은 금방입니다. 세상은 금방
정말 화살처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지나갈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늘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또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찍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늘 열심히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주님과 함께 써 내려가는 겁니다. 배우가 게을러 보세요. 그 영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스태프들이 어떤 소품을 자꾸 빼먹고 잃어버리고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영화가 잘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오늘도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기록한 이 증거들을 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오 그분만이 나의 목자이시오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그분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을 지는 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쓰신 그 마지막 스토리를 알기에 그 해피엔딩을 알기에 오늘도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받은 복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 같은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증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증인의 삶을 모두가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시간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가를 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세를 드리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거룩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